시련의 때에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 시련의 때에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케도냐에 있는 이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였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그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극심한 이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풍성하게, 또 그것도 넘치도록 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는 때, 시련이 아니라 내 삶이 이 행복한 그러한 순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헌금도 우리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수입이 많을 때, 그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 2절 말씀에 보시면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지금 내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이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풍성하게 연보를 드렸다, 즉 헌금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아마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러한 그 신앙의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였을까요? 극심한 이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또 이 극도의 가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헌금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을 이렇게 이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것은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도 이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이 부하이고 자신의 사위인 이 다윗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 성도만큼 불행한 성도는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또 많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시련과 그러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닥친 이 시련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이 배경을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기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이 황제는 그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세계적으로 큰 흉년이
이게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흉년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장 28절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즉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계에 큰 흉년이 이 기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바로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즉 글라우디오 이 황제 때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세계 역사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 히스토리, 즉 히즈 스토리, 그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1장 28절 이 기근이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적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 IMF가 터지고 또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도이기 때문에 남에게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남으로부터 손해를 당할 때도 손해 당한 데서 나도 그대로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해서 나도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도 아닌 사람이 나에게 조금 불이익을 끼쳤다 해서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었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재앙도 겪었고 신앙 때문에 겪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 이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이 모임 가운데 참석하게 되면 그 모임은 우상 숭배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섬기는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모임이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그러한 모임에 이런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장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 당시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은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뭐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너를 신할 것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으로
이런 또 성진에 이런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이런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을 평지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광야에 이 길을 열어서 물을 흐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손에 입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이 자신감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히 밝혔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고, 또 당시 이 세계적인 이런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 환경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마케도냐 이 교인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밤이다, 즉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밤과 같은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광야의 시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밤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그 시간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광야와 같은, 이런 밤과 같은 어려운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이 밤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노래를 부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찍에 맞았고 피가 흘리고 지하 감옥 깊은 어두운 곳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밤과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림으로 인해서 이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것을 말리면서 죄수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바로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간수의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밤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원망과 불평의 노래가 아니라 무슨 노래?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구원의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 해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이 교인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신들에게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 극도의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은 생각대로 일에 진행되지 않고 시련과 고통이 임하게 되면 당연히 원망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지, 조상묘를 잘못 써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가, 오만 생각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환난의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가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즉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밤의 시간,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은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러한 밤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대에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생각대로 일이 잘 되면 사실은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 묻어지고, 그리고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런 이런 성과를 얻은 것처럼 교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안 나갈 때는 누구든지 조심합니다. 그렇지만 이 잘 나갈 때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너무나 잘 돼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누리고 있어 라고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왜? 생각대로 일이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실력으로 이렇게 잘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또 비참한 이 인생의 결말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사울에 대해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울도 처음에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베냐민 지파, 그 12지파 중에 가장 수가 작은, 가장 작은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짐작 가운데 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성령은 떠나게 되고,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악령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되면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 사울의 삶 가운데서는 기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 자신의 왕위를 지켜야 된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을 붙잡아서도 안 되고, 환경을 붙잡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밤의 시간,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도 이 전구를 개발할 때에 한 번만에 개발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실패 가운데서 이 전구를 개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간, 밤의 시간, 광야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를 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3일 정도 물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낮과 같은, 저 인생의 낮과 같은 그런 행복한 시간대가 아니라 밤과 광야와 같은 어두운 그런 시련의 시간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을 알 수가 있죠. 욥은 이 당대의 의인이고 부자였고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욥은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욥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체험한 그런 하나님이 아닌 이렇게 율법적으로 귀로만 아는, 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생일 잔치를 한다든지 어떤 잔치를 하게 되면 이 욥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혹시 자신의 자녀들이 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생일 잔치를 모여서 하였고 이러한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그런 모임 가운데서 혹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이런 자녀들의 이런 모임, 어떤 모임이 끝나게 되면 항상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지만 이 시련을 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극도의 신앙, 10명의 아들이 다 죽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더 없어지고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렸던 그런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뭐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귀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어떻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이후에 이런 10명의 아들, 그 대신해서 다시 똑같이 아들 7, 딸 3, 이런 10명의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4대까지 올해 이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잃어버렸던 재산의 2배까지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아들의 이 고통,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의 고통은 아무리 10명의 아들을 다시 낳았다 할지라도 잃은 그 자녀의 이런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10명의 아들 잃은 고통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그 은혜가 욥의 마음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그 10명의 아들 잃었지만 그 10명의 아들에 대한 이런 아들에 대한 고통이 완전히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10명의 아들이 어디에 가 있다? 천국에서 영원한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 나도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떠나게 되면 그 10명의 자녀들을 어디서 만날 것이다?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10명의 자녀 이런 그런 시련을 완전히 상쇄하고 남는 그 기쁨이 욥의 마음속에 차고 넘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겪는 그런 시련, 이런 시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도 남을 그런 은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전의 고통이 더 커,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전에 겪었던 그런 모든 시련들을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통해서도 이런 체험한 사실입니다.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그 기도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이렇게 넘어오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것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무엇으로 본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강량과 같은 이 방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원망과 불평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찬양의 노래, 그러한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밤의 시간에 대해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행복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일이 너무 잘 돼. 그런데 자신은 생각대로 일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고난의 이 시간이 다가오고 나니까 딱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된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닫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때 만약에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계속 내 잘난 줄 알고 질주하다가 결국은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각대로 일이 잘 될 때 브레이크, 저 고난을 나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율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다, 배우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라는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 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이런 복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이 흉기로 다가올 시점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해초리를 통해서 깨닫게 만드시고 더 큰 복을, 그 복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 잘난 줄 알고 이 왕궁에서 거닐다가 이 마귀에게 이 미혹당해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가정 가운데 이런 칼부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이 됐는지, 왕이라는 자리도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이것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에 이 광야의 시간대가 오히려 성도들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당연하죠. 여러분, 그 실현이라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즉 실현의 시간을 지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인생의 밤이라는 그런 시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때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죠. 어차피 실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원망과 불평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어차피 다가온 실현의 시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바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은 그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나 찬양하면 바뀝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밤의 시간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 생각대로 일이 잘 되는 그러한 삶만 살아왔다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부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 다윗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수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런 막대한 자신이 눈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런 밤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유산을 솔로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한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 어둠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너무나 좋았죠.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 일천번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이웃 나라, 예수를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이 왕의 딸들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략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왜? 결혼하게 되면 자신이 그 나라의 사유가 되니까 이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사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야, 도와줄 것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 나라의 이 왕의 딸들과 이 정략적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이 이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나라에 들어왔고, 당연히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그 13절 이 말씀해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밤의 시간이 없이, 그리고 광야의 시간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봤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너무나 헛된 그런 삶을 살아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죠.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속 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뭔가 모르는 이 허무함, 이 공허함, 그런 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무하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신적인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추구해봤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의 말년이 시작은 좋았지만 이 끝은 좋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대표적인 왕을 꼽으라면 이 솔로몬을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이 결론으로서 적은 그 성경의 전도서인데 그 마지막 12장 13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방과 같은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케도냐 교인들이 많은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인 것이죠. 극심한 가난, 분명히 가난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가난하게 보여. 그런데 나는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시련의 때에 이 광야의 시간의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아니면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련의 때에 오히려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